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야훼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야훼께 간구하니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 지금까지 제대로 잘 살아왔을까 하는 이런 물음을 나에게 던져본다라면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난 잘 살아왔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남들에 비하면은 그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에 전제를 둔다라면은 이러한 전제를 둔다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불의에 대하여 어떠한 타협 없이 제대로 잘 살아왔을까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저는 그냥 하면서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협이라고 하는 말이 탁 걸리더라고요. 이 타협이란 말이 목구멍에서 걸리고 마음에서 걸리고 생각에서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뚜렷하게 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가 빠진 열심히 잘 살아왔나 제대로 잘 살아왔나 라고 한다라면은 그렇지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 하는 대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타협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망설여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생기게 하는 것일까요? 이 타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합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서로의 상황을 봐주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타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영화 중에 로빈 후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90년대 초중반, 90년대 중반쯤에 그 케빈 코스트너라고 하는 그 배우가 그 로빈 후드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했었는데 어릴 때 그 영화, 그 토요 영화, 막 주말의 명화 이런 거 하잖아요.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 빠바바바바 죄송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 이런 거 모르시는데 어릴 때 너무 열심히 봐서 그 이제 매일같이 그 주말의 명화를 항상 신문을 보고 오늘은 무슨 영화가 하지 하면서 그 영화 시간이 되면은 비디오 테이프를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녹화를 하려고. 그리고 그 로빈 후드를 녹화를 하고서는 진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보았었어요.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막 영화를 열심히 봤었는데 그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로빈 후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영주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협심과 그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협 없이 그러한 의적이라고 하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러한 위인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타협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이 타협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타협을 했을까? 하며 내 자신에게 질책을 할 때가 있고 그 타협으로 인한 후회와 어떠한 내 자신에 대한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타협이 아닌 타협을 하려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새벽은 조금 쉴까? 오늘 새벽은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드릴까? 끝나고 나도 유튜브에 우리 채널에 설교 다 올라오는데 그거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타협이 생기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잠을 깨어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타협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타협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버티는 신앙을 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타협이 아닌 버티는 능력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과 모든 술사들을 파괴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한 파리 재앙을 맛본 바로왕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대화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타협이 아닌 버티는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버티는 게 은혜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타협이 아닌 버티는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락함을 버려야 합니다. 네,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버티는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안락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8절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리고 있는 이 안락함을 제거해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버티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락함이 계속되고 안락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결국 게으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잠이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가 신학교에 있으면은 이제 뭐 분기에 한 번씩 어느 때 한 번씩 이제 축복 성회 같은 걸 해요. 이제 채플 시간에 성회를 하는데 제 키만한 스피커가 있습니다. 소리가 엄청 꽝꽝꽝 나오는데 졸리면은 그 앞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각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해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예전에는 왜 이렇게 지각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이 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전도사 목회의 길을 걸어왔을 때에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겁니다.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불을 탁 제끼고 바로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이 이불을 제치는 그 행동이 저에게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에 몇 번 지각도 해서 담임 목사님께 꾸중을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 잠자리에 누웠을 때의 그 편안함, 그리고 새벽에 알람이 울어서 일어날 때에 너무나 힘이 들지만 이불을 제치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다시 고쳐 입으며 나올 때에 항상 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청우가 오늘도 승리했다. 너는 오늘도 이겼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알람이 딱 울고 일어났을 때에 딱 씻고 나오면서 딱 바지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딱 매면서 그래 청우가 오늘도 잘했다. 오늘도 다 했다. 오늘 이미 너는 승리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칭찬을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배워서 나도 저런 게으름 정도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봐도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오면은
얘 이제 예준아 이제 구몬 풀어. 예준아 예빈아 이제 학교 숙제해.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준 게 있어요. 말씀 쓰는 게 있는데 이거 써야지 하면은 아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조금만 쉬었다 해.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바로 핸드폰을 들고 예 그러면서 가서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조금 쉬는 게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30분 정도만 쉬면 될 것 같은데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이게 점점 밤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예준아 예빈아 이제 공부해야지. 이거 하나만 더 보고요.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단지 아이들의 모습일까요? 아이들의 모습뿐일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것이랍니다. 안락함을 취하다 보면 이 게으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편안함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요. 누워 있다 보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그러한 게으름과 안락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로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테니까 가나안까지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가지 마. 여기에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안락하고 편하니 뭐하러 굳이 가나안까지 그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하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타협의 끝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그래 내줄게.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에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준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타협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그 애굽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다. 우리를 돌로 칠 텐데 우리가 그걸 어찌 감당하겠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어 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엄청난 고역과 노역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시고 우리를 제발 이 억압과 이 압제와 노역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키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들을 출애굽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왔겠죠. 행복한 마음으로 나왔겠죠. 야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더라면, 차라리 그때 내가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게 더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느냐, 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락함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시절에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 시절인데 그 고통보다는 그냥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힘듦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쉴 집이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쉴 만한 공간이 있었고 먹을 양식이 있는 창고가 있었잖아.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 안락함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버티는 신앙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안락함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지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안락함을 버리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버티는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타협점을 주면서 상황과 환경에 눈을 돌리게 하고 결국은 타협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만큼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게 돼요.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상황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계속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과 이 모든 공간들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내 눈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에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상황에서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사단의 꼬드김에 이 역시 말씀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꾸짖으시며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그냥 시험 당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사단은 눈을 돌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를 멈추게 하는 그 상황을 보게 하며 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 주신 게 얼만큼인데, 우리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얼만큼인데 그만큼 사랑해 주셨으면 됐지, 뭘 더 바래 하며 우리를 타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만큼이면 된 거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그래, 기도 내가 평소에 3시간 했는데 1시간만 하면 되겠지, 그래, 내가 예배 시간 이렇게 매일 새벽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주일배 꼬박꼬박 나갔는데 그래, 조금만 해도 되겠지 하며 타협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타협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괴감이 들게 하고 후회가 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타협을 해서, 내가 왜 그때 내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게 됐을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하며 내 자신을 계속 때리고 내 자신을 막 계속 내 자신의 후회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귀에 귀마개를 쓰고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내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눈을 돌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눈에 들어오고 환경이 눈에 들어오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눈에 들어올 때에 그것조차도 이기시고 그것조차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이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상황에 역사하셔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먹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에게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제시하고 타협을 제시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버티는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야훼께 간구하니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과 죄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락함을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상황을 면피할 만한 구석을 만들어 줍니다. 타협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상황을 모면하자는 식으로 가게 되고 결국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속이고 오락실을 자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100원 놓고 하는 오락실 있잖아요. 그 오락실을 너무 자주 갔었어요. 처음에 제가 했던 게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스트리터 파이터라고 하는 그 1대1 격투를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처음으로 오락실을 가게 됐는데, 그때 오락실을 가서 그때가 이제 학교에 갔다 올라오는 게 시장 안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 오락실에 가서 실컷 오락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학교 갔다 오면서 배고프면은 뭐 하나 사 먹어라 하면서 500원 주거나 아니면 뭐 1,000원을 주거나 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열심히 오락을 했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항상 그 이름 나오는 순위표에 제 이름 3글자를 넣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 오락실에 있는 모든 기계에 내 이름 3글자를 새기겠다라는 게 제 목표였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오락실을 다녔는데, 그러다가 부모님이 하루는 청우가 왜 이렇게 학교 끝나고 늦게 오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락실에 갔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친구네 집에서 잠깐 놀다 왔어요. 그래? 친구 누구? 아, 누구누구네 집이요. 아, 그래? 누구누구네 집에 엄마가 안 계셨어? 네. 그래, 알았어. 잘 넘어갔어요. 두 번째 날이 됐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락실을 가는 거죠. 또 오락실을 갔어요. 또 집에 늦게 왔어요. 청호가 오늘은 왜 늦게 왔어? 아, 또 누구누구네 집에 갔어요. 누구누구네 집에 왜 이렇게 자주 가? 빨리 집에 와야지. 아, 근데 누구누구 집에 가면은 모두 있고요, 모두 있고요, 모두 있어요. 아, 그래? 엄마 안 계셨어? 네. 근데 이게 걸린 거예요. 어떻게 걸렸냐면 오락실에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들기는 겁니다. 깜짝 딱 봤는데 저희 어머니 지역에 있는 한 집사님이 저를 찾은 거예요. 청우가 너 여기 왜 있어? 그래서 네. 그랬더니 혹시 누구누구 봤어? 이제 그 집사님의 아들인 저희 형, 그 동네 형이었는데 봤어? 그러길래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하고 좀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드린 거죠. 청우기가 오락실에 있던데? 저희 어머니가 그날 이제 이 구두 주걱 있잖아요. 이만한 구두 주걱, 긴 거. 저희 집 공식 매였거든요. 주황색 구두 주걱이 있습니다. 신나게 맞았죠. 그동안 너 거짓말했던 거냐? 그 거짓말에 그 오락실을 간다는 것을 속이려고, 오락실 간다는 걸 속이려고 친구네 집에서 놀았어요. 오늘은 뭐 했어요? 오늘 아빠 나 뭐 사야 돼요?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던 집이 아니었는데 그냥 뭐만 하면은 뭐 한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일하다 오셔갖고 왜 애를 때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얘 오락실에 갔대요. 저희 아버지 또 불같이 화가 나셔서 또 그때 진짜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많이 혼났어요.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때. 그렇게 혼나고 나서 오락실을 안 갔겠습니까? 또 갔죠. 이게 너무 유혹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유혹이 달콤하다 보니까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던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짓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더 큰 거짓을 만들게 되고요, 그 더 큰 거짓은 그 더 큰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결국 내 상황을 망가뜨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상황과 환경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뭐 교회를 못 가게 된다. 교회를 못 가게 되는 내가 이 면피할 구석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26장 28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에서 계속해서 성경은 거짓된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은 결국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영혼을 좀먹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거짓됨을 버리고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잘 살아왔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잘 살아왔는데 이 가운데 내가 잠깐 넘어졌었어요. 넘어졌다가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다시 믿음 생활 하겠다고 성경책 가슴에 딱 끼고서는 다시 예배 가운데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도 상황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팍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응답 안 해줄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좀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내 상황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상황에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이 좀 더 이전보다 조금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조금은 더 편안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죠? 왜 조금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애굽은 10개의 재앙을 받았어요. 10개의 재앙을 받는 동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강팍해졌다는 말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끝나고 두 번째 재앙이 끝나고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끝나고 세 번째 재앙이 찾아왔어요.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 네 번째 재앙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네 번째 재앙이 끝난 걸로 끝이 났을까요? 네 번째 재앙이 끝난 거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완강해졌대요. 왜냐하면 파리가 떠나갔거든요. 파리가 그게 들끓어서 너무나 귀찮고 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파리가 사라진 거예요. 파리가 사라지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고 안락함이 생기고 그래 내가 뭐하러 그들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되지 뭐 했더니 바로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다섯 번째 재앙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락함을 찾는 그 순간 상황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믿음 생활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르짖었다고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멈춰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버티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하나님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 들어오죠. 상황과 환경이 눈에 들어오죠. 우리의 모든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 묵상을 하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타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참 나도 굉장히 많은 타협을 하고 살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에 돌이켜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이 들어올 때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타협을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신앙을 하겠다. 타협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티며 나아가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눈에 들어오고 거짓됨이 내 마음에 생길 때에 이것들을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 마음에 후회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성전뿐 아니라 이 성전을 나가서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상황과 환경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주선복음 분당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조윤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틈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용훈 대표총회장님 이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와 능력과 선하신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성욱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 가운데 더 말씀을 행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개인 문제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